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리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리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리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리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영광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구주 예수 지암이 구주 예수 지암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암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암이 죄악 벗어버렸네. 영생함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베델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을 찾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만나주시는 여호와여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써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귀한 기도 제목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우리 함께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첫날 저녁에는 엘리사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사는 3비전을 가진 3V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비전, 두 번째는 바이탈리티, 세 번째는 벤처,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살자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어제 저녁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해야 돼요.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고정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은 예수님처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가의 모습을 가장 잘 정리해 놓고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 1장입니다. 제가 성경을 수없이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가장 기가 막히게 요약해 놓은 성경이 마가복음 1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시 손 들고 따라합니다. 두 손 들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옆에 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삽시다. 그렇게 살기로 하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는데,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오늘 성경 11절이 답을 줍니다. 11절이 첫 번째 답을 줘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로 하면 그게 아멘. 위대한 신학자 칼발트라는 칼발트는 말씀의 삼중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이 땅에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 사건으로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주님 성경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은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이에요. 세 번째 말씀을 뭐라 그러냐? 칼발트는 강단에서 선포된 주의 종들의 설교다 그랬어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기로 원하면 아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로 원하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엄지 들고 따라합니다. 엄지 들고 크게 합니다. 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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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제발 좀 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잘 듣기를 원하면 아멘. 말씀 잘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갖고 살면 안 돼요. 절대로 다른 얘기를 갖고 살면 안 돼. 다른 소리에 민감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잘 들어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설교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느냐? 듣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근데 12명이 예수님 설교 몇 년 들었어요? 3년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설교를 들어도 12명 중에 한 명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예수님 설교를 듣고서도. 예수님 설교를 3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아무리 기가 막혀도 예수님 같은 목사님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잘하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목사님 설교를 탓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음식을 차려줘도 맛이 없다고 그래요. 맛이 없다고. 우리 교회 옛날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옛날, 지금은 이제 멀리 가셨습니다만, 가셨는데, 이분은 반날 식당에서 밥을 해주면요, 반날 시비를 걸어. 식당에서 밥을 해주면. 오늘은 밥이 되다. 오늘은 밥이 질다. 또 반찬이 오늘은 짜다. 오늘은 또 싱겁다. 오늘은 또 맵다. 만날 그래가고 식당 모여서 일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줘요. 저한테 자꾸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만약에 앞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불평불만을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밥그릇을 뺏어버린다. 절대로 밥그릇을 뺏어버릴 테니까 그럴 줄 알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그 버릇이 없어지더라고. 왜? 담임 목사가 뺏어버린다니까. 그 내가 뺏긴 뺏겠어. 어떻게 가서. 그래도 여러분, 자꾸 병든 사람은요, 밥을 놓고 탓을 하고 음식을 놓고 탓을 하고 국을 놓고 탓을 해요. 근데 배가 고프고 건강한 사람은요, 막 차려주면 눈이 뒤집혀서 먹어요. 우리 교회 어떤 아이 하나는요, 어떤 아이 하나는 무조건 아무거나 다 먹어요. 아무거나 다 먹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하늘에 저 달을 따먹고 싶대. 얘는 뭐 먹는 게 너무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말이 많아. 항상 병들면 인간은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영적으로 병들면 불평불만이 많아져. 영적으로 병들면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먹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도 듣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삶을 보면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어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시험이 많아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시험이 많고 교회 다니면서도 시험이 많아. 여러분,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 없는 사람 없어요.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시험을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그래요. 트라이얼. 우리는 시험 그러면 한 가지 단어가 사용되지만 영어에는 트라이얼이 사용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한다 그래요. 그리고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는 시험을 일컬을 때 그것을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유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은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실력 향상을 위해서 시험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특별히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를 시험 못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시험을 이기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기 원하면 아멘. 항상 인간에게는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김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성깔을 부리면서 교회를 다녀요. 내일 저기서 설교 끝나고 뒤에서 서 있으면 아주 얼굴이 성깔이 잔뜩 들어가 있어. 네? 이름은 내가 안 가르쳐 주는데 김권사. 성깔이 있어. 뭐야? 성깔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이 왜 저러나. 그런데 또 우리 교회는 누가 있냐면 이렇게 뇌에다가 높은 권사가 또 있어요. 그 권사에게만 물어보면 다 알아. 왜 시험 들었는지.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김 권사님이 왜 저러고 다닌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시험 들었대요. 왜 시험 들었는데? 그랬더니 글쎄 목사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았대요.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인사를 안 받았을까? 그랬더니 다른 새신자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안 받더래요. 그래서 새신자하고 인사하니까 권사님은 못 봤으니까 인사를 안 받지 왜 인사를 안 받겠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몰라요. 시험 들어가고 저렇게 삐쭉 하고 있어요. 아이고 목회가 진짜 어떨 때 보면 목회가 너무 어려워. 여러분 목회가 어렵습니다. 찔쭉 잘해. 삐쭉 해야 되고. 그리고는 보이면 시험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김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했더니 목사님이 웬일이세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삐쳤다며? 그대로 내가 받아쳤지. 응? 그랬더니 웃어. 그래 권사님 웃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해 주셨잖아요. 목사 전화 한 통에 다 풀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사과 한 박스 사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과 사오지 말고 속색지 마라. 아이고 별 교인들이 다 있어요. 교인들이 별 교인이 다 있어.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시험 들 일이 많아. 여러분들은 시험을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시험이 들어. 목사도 시험 들 때가 꽤 많아. 어떨 때 보면요 참 교인들 중에서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으면 시험이 들어. 에? 교회 저 장로님을 보면 장로님은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왜 신앙생활이 저 모양일까? 그러면 시험이 와. 목사에도 시험이 들어. 엄청난 시험이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기로 원하면 아멘. 자 엄지 들고 크게 합니다. 자 잘 들어요. 잘 따라서 해야 돼. 잘 따라하는 게 복이야. 자 엄지 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습니다. 옆에 분을 보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기라고.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시험 들지 말고 들었어도 이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느리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에 이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시험을 이기세요. 교회 다니면서 드는 시험을 이기세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들었대.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시험 들었대. 그래서 다른 교회 간대. 그 사람은 다른 교회 가면 더 큰 시험 들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런 상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시험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해도 이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시험 당할 때 이기기 바랍니다. 마귀가 시험해도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기기를 원하면 아멘. 이기기를 원하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자, 오늘 성경 21절로 가요.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에게 오내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권위가 떨어지면 안 돼요. 목사가 권위가 떨어지면 목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권위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권위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도리어 안 믿어줘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믿어줘야 되는데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더 안 믿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 꼴이 됐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해졌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권위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권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딱 목사님을 바라보면 목사님의 권위가 인정돼야지. 목사님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면 목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지.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지. 영적인 파워가 떨어지면 목사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똑같아요. 여러분, 교인이 불신자를 위해서 가서 기도해주면 기적이 일어나야지. 가서 어디 가든지 안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아,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근데 요즘은 기독교인들의 권위가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주의자는 안 돼요. 권위주의자는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자는 나쁜 거지만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권위가 없으면, 대통령 말이 권위가 없으면 그 나라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말을 했는데 믿지 못해. 그러면 그 나라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말을 하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들처럼 살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2절 다시 보세요. 무사람이 그에게 오내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여러분, 신자가 서기관처럼 되면 절대로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은 어떻게 살아요?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장에 가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은 잘해. 여러분 그 소리 많이 듣죠? 말은 잘해. 말은 잘한단 말은 뭐예요? 행동은 엉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잘 들으셔야 돼요.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내려가서 사는 삶이 아름답지 못하면 목사가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예배당 안에서 하고 밖의 삶이 너무나 달라버리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 장로 천국에 가요? 가지요. 그러면 나 교회 안 갈래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남편 장로가 예배당하고 교회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교회 가서는 아주 뭐 천사처럼 하는데 집에만 오면 폭군이야. 그러니까 부인 권사가 질려버렸어. 그래서 목사가 신방 가니까 목사님,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목사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남편 장로 천국에 가요? 아, 장로님이 가지요. 그 장로 천국 가면 난 거기 안 갈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너무 괴리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바닥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장 바닥에 가서도 남이 가서 콩나물을 좀 살 때 더 달라고 하면 우리는 더 주면은 아 됐다고 그저 나는 조금만 갖고 와도 이렇게 장사를 가서 해서 사갖고 와야 돼. 근데 내가 어느 교회 다녀 그러니까 콩나물 사면서 2개 더 달라고 싸워. 그러니 무슨 존경거리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는데 우리는 권위가 없어요.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달라. 여러분 성경 좀 더 보세요. 4절 보세요. 23장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 머리에다가 그냥 다른 사람 어깨에다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자기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이 안 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믿는 자로서의 어디 가서든지 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하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한국교회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왔어요. 앞으로 여러분 10년 후면은 교회 안에 앉아 있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성경 또 5절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뜰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혹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잘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순간 인간은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헌금 이름이 주보에서 한번 빠졌다고 시비 거는 교인들이 있어요. 실수로 빠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 이름이 왜 안 나왔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에? 공자가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자가 많아 교회 안에. 예수님 제자가 없고 공자만 많아. 공자는 자기 이름을 내는 게 공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로 하면 아멘.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무슨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게.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건 정치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건 정치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정치꾼은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하면 아멘. 기도도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막 기도가 엄청나게 유창해야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려고 그래요. 유창하게. 근데 기도는 유창한데 신앙생활은 엉망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어떤 분은 막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막 시가 들어가고 막 그냥 그 기가 막혀 막 내가 들어도 야 어떻게 저 문맥을 잘 쓰나. 근데 교회에서 목사 속삭이는 것은 1인자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어 나는. 아니 저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혀에 바른 이런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사람 보기에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손 들고 따라해요. 다시 따라하면 두 손 드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믿으면 아멘. 사람이 몰라줘도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로 하면 아멘. 자꾸 사람이 알아달라고 하지 말아요. 이 성경이 보면요, 인간이 신앙에 망가지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막 옷수를 길게 해요. 요 옷을 입고는 밑에 술이 있는데 그 술을 길게 해요. 내가 어느 신학교 강의를 갔는데 내가 교수로 갔어. 근데 학위식을 하면서 보니까 교수 가운보다 학생 가운이 더 화려해. 얼마나 옷을 막 거창하게
그 정말 온갖 술을 다 넣어갖고 만들었더라고, 박사학위 가운을.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싶어. 여러분, 사람이요, 막 너무 막 이렇게 얼굴을 막 뭘 막 바르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속이 별로 든 게 없어. 이 얼굴 막 여러 번 뜯어 고친 사람 있잖아요. 요즘 막 뜯어 고친 사람 엄청 많아요. 막 한 번 뜯어 고치고 두 번, 한 10번 정도 뜯어 고쳐 놓으면요, 베이는 게 없어요. 왜 자꾸 인간이 겉으로 나가, 겉으로. 속 사람이 채워져야지. 영역이 있어야지. 나 이번에 와서 보니까 우리 광산교회 우리 이 담임 목사님 보면, 저 담임 목사님 옷 입고 앉아 계신 거 봐요. 예? 저 시골 아저씨 같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유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설교하실 때 저 양복 안 입어도 됩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갔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내가 이 양복을 그냥 벗어서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설교는 옷을 입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벗을 때는 허락을 받고 벗어요. 나 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참 목회하기 어려워요. 목회하기 정말 어려워요. 목회자의 가는 길이 얼마나 때로는 서럽고 힘든 줄 알아요? 대통령은요, 마음 안 들면요, 딱 잘라버려요. 딱 하루아침에 잘라요. 목사는 죽으나 사나 안고 가는 거요. 제 목회 철학이 뭔지 압니까? 내 목회 철학은 해납백천입니다. 해납백천 따라해요. 해납백천. 유명한 말이에요. 해납백천. 바다는 납 받아들인다. 백천, 백갈래의 개천물을 받아들인 게 바다예요. 개천물이 이건 싫다고 그래, 더럽다고 그래서 안 받아지면 바다가 아니에요. 깨끗한 물만 받아들이면 그 바다가 아니라고요. 목회자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눈물 주고 아픔 줘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내가 깨끗해서, 내가 아름다워서, 내가 너무나 멋져가지고, 내가 죄가 없어서 나를 목사 만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는 무식해요. 나는 어떨 때 생각하면 너무 무식한 것 같아. 나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요, 운전을 딱 하면서요, 나는 진짜 내가 굉장히 무식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몇 년 전에 G80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차를 하나 교회에서 사줬어요. 그거는요, 그냥 가다가 이렇게 딱 그냥 눌러놓으면 자율주행이니까 그냥 지가 가요.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3분의 2는 피곤이 덜해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 보면요,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 보면 너무 똑똑하잖아요. 나는 만들어 놓은 것도 잘 못 끌고 다니는데. 근데 그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보세요. 만들어 놓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머리가 있어요. 근데 만들어 놓은 거 나는 기능도 몰라가고 못 쓰는데. 가만히 내 생각해 보면 나같이 멍청한 놈이 없어요. 미련해. 그냥 나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참 너무 멍청하다. 나는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이 또 나를 위로하니라고 또 한마디 해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정말 나는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해. 너무 모자라. 너무 무식해. 아는 게 없어.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목사 된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황송해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를 하겠어요? 주님이 은혜 주니까 세상에 내가 광산교회까지 와서 설교를 하지. 그러니 내가 누구를 안 받아주겠어요? 나같이 무식한 놈을 주님이 받아줬는데 내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나백 전하는 겁니다. 받아주자, 받아주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속을 세게도 나는 무조건 받아줍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사냐고. 내가 모자라서 그렇게 산다고. 응?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녁에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 하나가 술을 먹고 나한테 전화를 해요. 집 산지 밥 산지. 근데 성은 전씨요, 전집사.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나보러.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술만 먹으면 나한테 전화해. 그 양반은 술만 먹으면 부인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요. 술만 먹으면 애가 둘인데 애들 목에다 칼을 들이대. 아주 성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이 목사님도 아니야. 이 목사. 예? 너 이 새끼야. 우리 교회 나가 이 새끼야. 너 안 나가면 다음 주에 칼로 찔러 죽인다. 이래요. 그 소리를 하면서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새벽기도 나갈 때까지 떠들어요.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전부 그냥 일반 전화니까 따로 울리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는 뭔 생각이면요, 받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왜? 어떤 교인이 어떻게 전화할지 모르니까 어떤 순간에도 전화를 받아요. 왜? 내 양이 울고 있으면 가서 고쳐줘야 되니까 받는 거예요. 근데 전화해갖고 이렇게 욕을 해요. 그리고 폭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죽인다 그래서 내가 나 죽일려나 그러고 가만 보면은 저 예배당 저기서 들어오면서 내가 나하고 눈만 딱 마주치면 이거 완전히 쥐새끼예요. 이러고 있어. 에? 그러면서 술만 먹으면 그 못된 운동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있다가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얼마나 또 혈기가 있겠어요. 아빠! 왜? 그 전화한 그 개새끼 누구야? 내 다음 주일날 그 새끼 배 죽여버릴 거야. 그 목사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 어떤 데는 또 어떤 분들은 목사 아들은 목사인 줄 알아? 목사 딸은 또 목사님 딸은 또 목사님 딸은 또 사모님 줄 알아요? 교회에서 목사를 공격하다 안 되면은 사모를 공격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왜? 나는 죽었다가 깨나도 목사는 안 한다. 내가 하지 마라. 야, 나도 목사하는 게 힘든데 너까지 뭐하러 목사하려?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는 결국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1m 80이 좀 넘거든요. 1m 80이 딱 넘으니까 딱 가서 군대 딱 그 의정부에 이제 소집돼서 딱 갔어. 가니까는 딱 그러더래. 딱 하는 말이, 여기 1m 80 이상 된 놈들 다 일어나. 수술한 놈 빼고. 우리 아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너 왜 등치 보니까 80 넘는데 안 일어나? 맹장 수술했는데요. 맹장 수술이냐 이 새끼야. 일어나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청와대를 지키는 수방사로 끌려간 거예요. 수방사가 군기가 세요. 수방사로 끌려갔어. 응? 가서 수방사가 가지고 매일같이 이 산을 올라다니니까는 완전무장하고 산을 올라다니니까 간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애가 몸무게가 10kg 빠져갖고 빼짝 말랐더라고. 내 며느리 갖다가 아주 놀랬어. 그런데 그러니까 걱정이 되나 봐. 아버지 힘들어요. 힘들면
그러면 기도해야지. 아마 연락에 기도했던 모양이요. 그러더니 행정병으로 발령이 났어. 행정병으로 발령이 나니까는 옛날에는 쫄병이었는데 딱 이제는 전부 모임 행정병한테 봐야 잘 보여야 휴가를 나가거든. 전부 와가지고 그냥 우리 아들 이름이 창조예요. 창조야, 창조야. 그러더니 나한테 그래, 아빠, 하나님이 뒤로 돌아. 그러니까 내가 머리에 있었대.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나가니까는 세상에 거기서 군목 목사님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너 이리 와봐라. 너 이름이 뭐냐? 이창조입니다. 이창조? 이름 좋다. 너 아빠가 뭐 하시냐? 제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나는 목사 새끼는 싸가지 없어서 군정병을 쓴 적이 없는데 너는 마음에 든다. 와라. 아닙니다. 저는 행정병이 좋습니다. 오라면 오라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군정병으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군정병 끄는데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이 아니야. 성결교 목사님인데 보통 목사님이 아니야. 이 마이크가 딱 놓여있는데 반드시 놓여있는데 이렇게 삐딱하면 이창조! 마이크가 이게 뭐야? 너 오늘 저기 철야해. 물을 갖다 놨는데 물이 시원한 물을 안 갖다 놓으면 너 이게 물이 뭐야 이거? 물이 왜 이렇게 뜨지근물이? 너 3일 금식? 그러다가 또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면 너 책 10권 읽어 갖고 와. 목사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거기서 철야를 엄청 했어요. 철야를 엄청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제대 말년 딱 남겨놓고서는 저한테 아버지 뭐야?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죽어도 안 한다며? 아닙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어요. 근데 원래 그 장로의 신학대학원은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5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돼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뭐 다 인류대생들이 다 몰려오는데 엄청 어려워. 근데 5대 1인데 다 시험을 보러 갔네. 시험을 보러 갔는데 나중에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 하루 전인가 그래서 교수가 저한테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지만은 면접 점수에 만점 받은 애는 처음 봤어요. 목사님 아들이 면접 점수에 만점 받아갖고 합격이 됐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했냐 내가 물어서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뭐 어차피 전부 교수들이 목사님이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하고 놀았으니까 가서 그냥 여유롭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 전공을 뭐 했나? 사회복지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사회복지 다 해주는데 뭐 교회에서 사회복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는 교수님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사회복지는 예수가 없고 제가 하는 사회복지는 예수가 있습니다. 대답을 잘했죠. 그러더니 너 아빠가 너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너 아빠한테 매여갖고 지금 신학교 온 거지? 옛날에는 아버지한테 매였으나 지금은 주님에게 매였습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준 거야. 그때는 1점이면 50명씩 제껴줘. 합격이 됐어. 합격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년 있다가 명성교회 가서 소년부 1500명 전도사 하다가 고등부 전도사 하다가 그러다가 결혼하고 미국에 풀러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서울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어요. 근데 나는 어려움이 많은데 내 새끼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왜? 아버지가 기도를 해놓으니까 아들은 그냥 가는 길이 탄탄대로야.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모가 기도해놓으면요 자식이 살기가 편해. 부모가 기도 안 하고 나같이 돌연변이 목사가 되면 목회가 힘들어. 응? 어디 무슨 얘기하다 지금 이쪽으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설교가. 그런데 전집사 그렇게 내 속을 썩였어도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40일 동안 가정재단을 싸줬어요. 왜? 받아줘야 되니까. 받아줘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사람이 나 인정해 준 거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특별히 교회에 뭔가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헌금도 부흥회를 지금 며칠 하냐? 주일날 저기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하잖아요. 수요일까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헌금도 한번 빵빵하게 한번 헌금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쫀쫀하게 하지 말고, 짜게 하지 말고. 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또 다시 마태복음 23장 6절 보세요. 또 뭐 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이게 병들면요 자꾸 자리 다툼을 해요. 교인이 병들면 자리 다툼을 합니다. 어느 교회 가면요 딱 여기서부터 어느 교회 이렇게 당회실 들어가 봐요. 당회실 들어가면요 사진이 쫙 걸렸어요. 누구 사진이냐면 처음에 임직받은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사진이 쫙 져 있어. 이게 군사문화예요. 근데 이걸 쫙 걸어놓고 아주 폼을 잡아요. 이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면 자꾸 자리 타령을 해요. 이 성경 보세요. 또 뭐라니 보세요. 7절 보세요.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청함한 것을 좋아한다. 시장에 가서 누가 하면 인사하면 좋아해요. 여러분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사를 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보면 교회가 참 훈련이 잘 된 것이 안내요원들이 그렇게 인사를 잘할 수가 없어. 자, 옆에 분을 보고 인사를. 허리를 굽혀서 해요, 해서. 사람은 첫인상은 뭐로 결정되냐면요, 인사로 결정돼요. 처음에 딱 만났는데요, 이렇게 실끌실끌 쳐다보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눈을 실실 돌려가면서. 비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인사 자꾸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성경 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청함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아니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내린 말씀이 뭐예요? 본문 12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권위를 좀 찾아냅시다. 권위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 봅시다.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갑시다. 신앙생활을 좀 바로 해보자 이겁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어요. 자, 다시 손 들어요. 엄지 들으세요. 엄지부터 드세요. 크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어떤 분들은 설교를 이상하게 들어. 지금 내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만 갖고 계속 하는 거야, 지금. 이것만 해. 아니, 이거 하고, 그 다음 이거 하고, 그 다음 이거 하잖아. 근데 왜 이것만 하냐고. 진짜 답답하네. 아니, 설교를 똑바로 들어요. 이렇게 했으면 이거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어쩌자는 거야. 참. 저 잘하세요. 저 멀리 있는 분 잘해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봐요. 내 안경이 이게 굉장히 좋은 안경이에요. 자, 다시 해요. 다시. 자, 엄지 들고 두 손 다 들어요. 두 손 다 들고. 엄지만 드세요. 지금은. 또 손바닥 들지 말고. 자, 엄지 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통합적교단에 제가 그 종로가에 우리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를 자주 나갑니다. 나가면은 목사님들이 딱 모여 앉아요. 목사님들이 딱 모여 앉으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교회 박장로 때문에 진짜 목회하기 힘들어. 아이고, 박장로 그 새끼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 제가 이제 한 소리 해요. 목사님, 언어를 좀 똑바로 쓰세요. 무슨 용어를 그렇게 써요. 그리고 박장로가 뭐예요? 박장로님, 님자 하나 붙여요. 님자 하나 붙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또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데 보면요, 장로님들이 딱 모여 있는데 대화 나는 소리를 들으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모습놈이 말을 안 들어. 모습놈이 누군 줄 알아요? 목사님을 모습놈이래. 근데 그 장로가 그게 은혜 생활이 되겠어요? 내가 그랬죠.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세요? 제가 지금 우리 교단에 목사 재교육, 장로 재교육의 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말도 지금 제주도에 가서 장로님들 100명 정도 놓고 재교육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주교에서는요, 아무리 신부가 어려도 신부하는 사람 없어요. 꼭 신부님. 절에 가봐요. 스님이 아무리 어려도 야 이 스야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반드시 스님 그러잖아. 근데 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이 싸가지가 없어지면요, 글쎄 우리 목사가 말이야 이런 언어를 쉽게 써요. 응? 우리 교회 처음에 부임해 보니까는, 제가 22년 전에 부임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딱 있으면서 부목사가 있으면요, 부목사님한테 박목사 이리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나중에 그랬어요. 장로님, 부목사님한테 그렇게 운동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를 대하듯이 대하세요. 전도사님을 부를 때 전도사님 님자 하나 붙여주면 되지, 이전사 이거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중하게 님자를 붙여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여러분, 님자 하나 더 붙인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제 친구가 여기 경주에서 경주 제1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경주 아마 알지요? 뭐가 있어요? 불국사가 있잖아요. 불국사 주지가 딱 와서 밥을 먹으면요, 밥을 딱 먹고 있으면 다른 주지들은 앉아서 밥을 못 먹는데, 불교는 불국사 주지가 딱 밥 먹으면 다른 분들은 다 서 있던데.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선배고 뭐가 없어요. 맞짱 떠요 전부. 교회가 뭔가 지금 가장 예절을 지켜야 되는데 가장 예절이 없어졌어요. 다시 옆에 분을 보고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잘해드릴게요. 할렐루야. 말을 좀 이쁘게 해봐요. 말을 집에서도 아내를 볼 때도 좀 정중하게 부르고, 남편도 좀 정중하게 부르고.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자기 친구하고 홍콩을 간다고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여행 갔다 온다고 가요. 그래서 가는데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 근데 가서 며칠 동안 홍콩 갔다 오는데 나는 집에 혼자 있는데 진짜 못 살겠더라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거기 다녀오시고 나서부터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정중하게 더 잘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권위를 망가뜨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교회 집사님 너무너무 좋아 이래야지. 우리 교회 목사가 말이야 이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봐버려. 스스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권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 교회가 빨리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세 가지 따라하고 네 번째 넘어갈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네 번째 보세요. 이제 마가복음 다시 가세요. 1장.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의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서울에 말입니다, 막 이런데 막 전철역에서 막 칼휘를 들으는 이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다 정신병자들이잖아요. 그 정신병이 아니면 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겠어요? 에? 이런 모든 사탄의 역사가 지금 한국 땅을 덮고 있어요. 교회가 능력을 받아서, 교인들이 능력 받아서 그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야 이 세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설교해 놓고 나서 내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대로만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행했던 대로만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대로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은 쫓겨나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지금 연약한 백성이 와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악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약간 이 지금 정신적인 면에서 혼란스러운 분이 있어요. 불안해요. 웃음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터치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져주기 바랍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맑아지기 바랍니다. 인생이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하면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다시 성경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29절 갑니다.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병자는 고쳐져야 됩니다. 불치병 환자가 고쳐져야 됩니다. 암병이 떠나가야 됩니다. 뇌경색이 정복돼야 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나오신 5분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만져주기 바랍니다. 고쳐주기 바랍니다. 모든 질고가 떠나가기 바랍니다. 이번 성에 간증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집회를 통해서 간증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집회에 참석했다, 이런 능력을 받았다, 이런 간증이 나타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최종 목표는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까지 따라갈 겁니다. 다시 엄지 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험을 이겼습니다.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원하면 아멘.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면 아멘. 6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째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지금 이제 11시 18분인데 11시 반까지 마칠 거예요. 11시 반까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예,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좀 작게 해도 되고, 예? 엘리사에 대해 좀 작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7개나 되니까 길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수님은 7개야, 7개. 자, 6번째 보세요. 6번째. 다시 성경 말씀 보세요. 32절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하는 일생이었어요. 어떤 분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요. 목사님, 그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참 피곤해요. 새벽기도는 주님이 만드셨어. 오늘 성경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기도의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같이 바쁜 때는요, 새벽에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자, 다시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 새벽에 나와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 새벽에 기도해요. 어디서 기도하는데? 침대 속에서 기도해요. 자꾸 말을 좀 꼬지 말아요. 그리고 왜 성경을 자꾸 지 맘대로 해석하지 말고. 못하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잘못된 줄 알아야지 자꾸 자기 합리주의로 돌아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따라해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예수님이 나가셨다 그러잖아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나갔잖아요. 나갔잖아. 근데 왜 자꾸 집에서 기도한다고 그래? 자꾸 그렇게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냐고요. 응? 다시 보세요. 다시 따라해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리고 한적한 교회로 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면 아멘. 한국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것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요즘은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은 되는 기도원이 없어요. 기도원에 사람 모이는 데가 없어.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철야도 많이 했는데 밤새워 기도하는 교인도 별로 없어요. 금식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죽어가니까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로 하면 아멘. 자, 6번째까지 따라하고 마지막 결론 내고 마칠 거예요. 자, 다시 엄지 드세요. 엄지 드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험을 이겼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요약한 성경이 있으면 가지고 와봐요. 다른 성경 가져다 주면 내가 그거 갖고 설교할게.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 성경 다시 보세요. 자, 성경을 다시 봅니다. 이 3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마지막 삶은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That is why.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안 해. 여러분, 지금도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번 성회에 은혜 받고 전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닮아서 전도하기로 하면 아멘. 예수님의 삶은 7가지로 요약돼요.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이 돼요. 7가지 요약한 말씀 다시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시 손 들고 크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험을 이겼습니다.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전도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가슴에 손대고 나도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사실은 제가 이거는 목회자들 세미나에 많이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목사님들이 먼저 일이 돌아가야 한국교회가 살아나요. 목사님들부터 그리고 성도들이 이 7가지 예수님처럼 사는 놀라운 역사에 아름다운 동참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로 하면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고 하면 아멘. 시험을 이기기로 하면 아멘. 예수님처럼 권위 있기로 하면 아멘. 귀신이 쫓겨나기로 하면 아멘. 병자가 치료되기로 하면 아멘.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기로 하면 아멘. 능력받아 전도하기로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이 어떤 일생이었는가 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할 때에 여러분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면 아멘.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